예,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3번만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죠? 시원하지요? 예. 오늘 저는 마침 빨래를 하려는데 비가 오네요. 참 이 귀한 비인데 빨래를 미뤘습니다. 선생님들 직접 빨래합니다. 예. 뭐 누가 빨래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 선생님들 직접 다 세탁기에 돌리지만 넣으려고 하니까 비가 와서 미뤘다 이겁니다. 참 시기가 적절합니다. 이게. 이래라도 변화되면 20도라면 딱 내려오니까 그죠? 시원해요. 워낙 34도, 35도대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뭐 세월의 무상함을 저절로 느낍니다. 그죠? 언제나 더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또 머지않아 또 단풍놀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속리산으로 속리산으로 단풍놀이 가실 거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법회부를 보시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옮겨봤는데요. 흔히 이제 불교란 무엇이냐, 또 내지는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란 무엇이냐, 불교를 그렇게 많이 믿고 따르고 행하고 있는데 불교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를 정리해 봤습니다. 요겁니다. 간단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또? 제학막작하고 뭐 중선봉행하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시제 불교다 이래놨는데요. 제학막작이라고 하는 거 밑에 다 또 해석이 되어 있지만 모든 악을 갖다가 짓지 않고 착한 선을 받들어 행하면은 그것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 불교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요 말 전하려고 오신 겁니다. 모든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악한 것을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착한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불교다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안부 속에 뭐 이렇게 잘 지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세요? 네 하세요? 간단하네요. 뭐 잘 지냅니다. 뭐 이렇게도 답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잘 지낸다라고 하는 말과 부자라고 하는 말, 부자여서 잘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이제 뭐 행복하냐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요.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여서 잘 지내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잘 지내지만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잘 지내지만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인데 잘 지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도 아니면서 잘 못 지내는 거. 참 딱합니다. 그죠? 부자면서 잘 못 지내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부자도 아니면서 잘 못 지내면 참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잘 지냅니까? 라고 하는 이게 할 때 보면은 내가 뭔가가 있어야지 잘 지내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돈이 아니라도 내가 이제 저는 뭐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청법가를 할 때 첫 구절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등 높으신 스승님 막 이러는데 그 첫 구절이 제가 이제 보면은 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은 많은데 덕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단 칠 건 치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많아. 복은 많은데 복이 많아서 이제 뭐 불광 식구들이라든지 뭐 주변 분들이 다들 잘 사시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덕이 많이 없어가지고 뭐 일을 잘 못한다 이러면은 덕을
베풀려고 하지만 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야단쳐요. 예. 특히 우리 종무원들이 간혹 야단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청법 갈 때 덕 높으신 스승님 하면은 난 복은 많으나 덕은 많이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죠? 보면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았더라도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악업을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선한 거, 착한 걸 많이 해서 공덕을 쌓는 거, 이것이 제대로 부자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산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좀 잘 사는 지역이 있죠. 잘 사는데 어디예요? 강남? 강남보다 더 부자가 동네가 저 한남동이니 평창동이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강남 쪽에 계셔가지고 좀 강남 쪽, 한강의 남쪽에 계셔가지고 강남편에 드시는데 오리지널 부자는 그쪽에 다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 이제 뭐 보면은 전화 딱 하면은 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동네에서는 평창동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못 들어보셨나? 그게는 여보세요 안 해요. 있는 걸 좀 포함 내려고. 여러분들 또 석촌동입니다 이렇게 좀 없어 보여 이게. 왜 한남동입니다 하면 있어 보이다가도, 그죠? 참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돈보다는 이런 선업을 많이 지어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복을 지을 수 있는, 복이 많은 부자가 되시기를 거듭 기도드립니다. 요거예요. 뭐 불교 간단하죠. 여러분들 뭐 아침 때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을 볼 때도 어떤 분들은 막 짜증을 부리면서 얼굴을 맞이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밝게 아침부터 환한 미소가 전혀 안 나오게끔 행동을 하나요? 가족들이? 옆에 분을 보더라도 그렇고 자식들을 봐도 그렇고 막, 그죠? 이 환한 미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벌써 모습이 달라집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행복의 기준도 바로 이런 데서 오지 않나. 그것이 불교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행하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막 비유 들기도 하고 방편을 설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근기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을 베푼다. 이제 악한 거 하지 않고 흔히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생명을 죽인다든지 도둑질 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건 악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한 걸 착한 걸 해야 돼. 착한 행동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요법회만큼 사람이 많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못 던져요. 그나마 좀 숫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혹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선한 거 이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두려워하는 게 크게 4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거, 뭐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다든지, 또 깊은 물에 들어갔다든지, 그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옆에도 롯데월드 뭐 놀이기구가 있지만, 이 보면은 그 막 비명 지르고 과음 지르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저 와가지고 저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비명을 돈 내고 지르지? 누가 돈 다만 1,000원이라도 준다고 하면 마지못해 난 타보겠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돈을 내고 타잖아요. 말라고 그 고생을 하나. 돈 안 내고 안 타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여행 다니면서도 여름 휴가 좀 다녀오셨나 모르는데 뭐 몇박 며칠로 갔다 오면은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면 안 하면 돼요. 여행 지인당 다녀오고 나서 힘들다고 하면은 안 하면 되지. 집에 있으면 안 힘들어요. 그 참 이해를 못해.
그 보면은 저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 만드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보면은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본능적으로 뭔가 바로 써야 되고 그 위치를 딱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대요. 근데 갑작스럽게 사람을 떨군다든지 넘어뜨리다든지 청룡열차 같은 경우에 넘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본능적으로 바로 써야지, 나는 저기 있었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니까 하는 그런 불안한 감이 생긴다고 해요. 그걸 즐기려고 저 놀이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길 때는 높은 곳에 있을 때라든지 물속 깊은 곳에 있다든지 어두운 데서 혼자 있다든지 이럴 때 두려워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은 대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답변을 안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떤 것이 선한 겁니까? 어떤 것이 착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답변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좀 여담이지만 선한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가족을 돌보는 거, 뭐 이렇게 이웃을 또 돕는 거, 뭐 이런 거 한데요.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불자라고 하면은 또 좀 표현이 많은데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뭐냐니까 부처님을 챙기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부처님 같은 성인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준 스승을 내가 챙기겠노라고. 혹시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여기 오늘 보살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데 뭐 여고나 여중 시절에 담임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혹시 찾아뵌?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좀 유별나게 친했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계십니다.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하다가 정년하신 분도 계시고, 연락을 진짜 죽은 듯 하면 연락을 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도 그분들도 이제 제가 막 스님이 된 거에 대해서 막 너무나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막 그 볼 때마다 막 어쨌든 보면은 저는 이제 정말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로 친했던 선생님이 있거든요. 담임 선생님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역할 하면서 만났던 그 선생님 계시는데, 뭐 특히나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었어요. 그 스카우트 할 때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연맹장까지 했던 분이 최근에 이제 불교 쪽에도 불교 스카우트라 해가지고 이게 생겼어요. 생기면서 이제 그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이제 당신이 이제 70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정년하고 70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가르치는 선생 대장으로 오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불교 불교 스카우트 행사에 참여했다가 보니까 이제 만나 뵙기도 하고 이랬는데, 완전 이제 할아버지 그런 근데도 그분이 막 스님이라고 막 삼배를 이렇게 막 드리려고 해가지고 막 같이 합시다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옛날 때 막 젊은 시절에 막 한 20년 전, 25년 전이네요.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그때 막 날고 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스승님을 갖다가 챙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인류의 스승이 바로 부처님 아닙니까?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다 보니 우리는 어때요? 챙겨야죠. 나도 부처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도 할 뿐더러 부처님을 갖다가 챙겨서 나 역시도 부처님 같은 존재가 돼야겠다, 뭐 이런 거. 또 여러분들 여러분 뭐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하나의 부처가 되게끔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른 선행을 많이 베풀지만 불자로서는 부처님을 챙기는 것, 부처님의 혹시 뭐
먼지가 오랫동안 쌓였다 이러면은 예전에 기억나는데 그 청소년 법회, 목련 시달 법회 법당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애들 보고 다음 주에는 쬐그맣게 집에서 못 쓰는 걸레라도 하나 챙겨가지고 법당 청소를 다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 보고 이제 지역을 나눠 놓고 구역을 나눠 놓고 이렇게 청소해라고 했더니만 전 잠시 이렇게 눈을 피했더니만 애들이 부처님 몸을 갖다가 새수세미에 가까운 걸로 박박 닦고 지금 우리 옛날 때 반야당 부처님 하며 대원당 부처님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아주 깨끗하게 먼지는 없으나 개금을 다시 하는 그 지정스님 때 다시 했었습니다. 그 속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오칠을 하거든요. 빨갛게 오칠을 해요. 그게 다 벗겨지는. 너무 부지런해도 애들 먼지 앉았다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부처님을 모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여하튼 부처님을 챙기는 것 이 중요하죠. 우리 불광은 특히나 이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만불전을 갖다가 또 불사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불광사 같이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 건물 공사만 한 200억이 넘었고요. 뭐 이 건물을 원만하게 짓기 위해서 유치원을 옆에 땅을 사가지고 새롭게 짓고 교육은 또 3층이었는데 6층으로 정축하고 막 이런 것까지 돈을 다 합하니까 한 320억 정도를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320억이 정부 지원,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보수 수리하지만 이런저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말로 십시일반으로 320억을 모았어요. 그거 이제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사실 만불이라든지 이런 불사를 합니다. 만불의 원불이 108만을 하니까 만불에 모시면은 어때요? 100억대가 되잖아요.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큰 돈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어요. 짓다 보니까 이제 다 짓고 나니까 이제 만불을 봉안할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또 다시 이제 모자란, 그러니까 이제 만불이 다 찬 게 아니죠. 지금 보는 건 8,330불 정도 이렇게 모셔진 것 같더라고요. 한 2,500불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도심 포교당의 1번지이자 조계사 봉원사에 버금가는 불광사 빅3 사찰에 만불전에 부처님을 내 이름을 걸고 하나 걸 수 있는 게 2,500불밖에 이제 안 남은 거예요. 2,500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넣으려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2,500불이 조성이 되면은 만불전 불사하는 원만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조성하는 비용은 108만 원까지 안 들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이 소중한 자리에 공간에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니 나머지는 이제 불사하는데 좀 기여를 하시오. 이래가지고 한 108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부처님 만드는 비용은 그거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액을 가지고 불사에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처님은 무슨 그게 뭐 108만 원이나 조성비가 들어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들지만 그 정도로 기여를 해라 이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만불전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면 어땠습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딱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불 모셨어요. 제 자랑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봉공 스님 이름으로 이제 11불이 여기저기 구석에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딱 한 불만 모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다 보면은 이 구석에 갔어도 봉공 스님, 저 구석에 갔어도 봉공 스님 이렇게 보면은 왠지 흐뭇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저는 기여를 한 거죠. 그 어찌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을 갖다가 원불이라 해서 내 이름으로 이제 부처님 법당에 절에 한번 모시는 것도 하나의 공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에서 모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막 집에 모시면
귀신이 달라붙는다는데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아니고 진짜 좋은 인연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집에 모셔놓으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쉽게 싸우질 못해. 부처님이 있으니까 부부 간에도 쉽게 싸우질 못하고 막 좀 어렵나요? 예. 그러니까 왠지 부처님을 집에 모셔놓으면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귀찮으니까 부처님 아예 안 모셔버려요. 그런데 부처님 모실 수 있습니다. 집에도 모셔놓을 수도 있고 불광사에도 한번 모셔놓고 또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부처님이다 생각을 하고 인류의 스승님이신 부처님을 갖다가 우리가 챙기는 거. 부처님은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다니면서 흔히 저기 바닷가에 모래를 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뭐 다른 모양을 갖다가 갖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뭐 좀 모습이 매끄럽진 않지만 애기들이 얼렁뚱땅 부처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놓은 것도 하나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을 내는 거. 역시나 이제 불자로서.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만불이 지금 거의 다 차가는 것 같아요. 2,500불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또 인연되는 뭐 뒤늦게 난 손주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채우고 나면은 저 법당도 보광당만큼이나마 거룩한 공간이 될 것 같고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한 2, 3년 뒤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불전이 한참 공사 중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이제 벽면에 불장이라 해서 부처님 공간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올 연말쯤이면 윤곽이 드러나고 이러면은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년 초팔 때는 아마 만불전에 연등을 쓸어 달라고 막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엔 또 뭐 거기서 뭐 제사 의식도 거기서 지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맞바지에 있는 부처님을 조성하는 공덕을 또 한번 쌓아봤으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한번 해봤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 밑에도 보면은 두 번째 개송은 재행무상이라 해서 항상함이 없다라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법이다. 생멸법이라는 거. 이것이 생멸법이니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이로 인해서 고요함의 즐거움이,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폭염이 그렇게 막 한 달 넘게 괴롭혀도 어때요? 결국 계절의 무상함 속에서, 재행무상함 속에서 또 서늘한 바람이 불어들고 좀 있으면 또 눈 내린다고 또 난리질 겁니다. 그죠? 한겨울 눈 기억나시나요? 참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하나 기억나는 게, 예전에 이제 제가 군법사 시절에 제가 이렇게 많은 부대를 돌아다니지만 이제 의무 중대, 그러니까 이제 군대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 이제 그 의사 하나가 이제 불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인제대 정신과 의사인가?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칼 한 번 뭐 주사 한 번 안 줘 본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운이 나빠가지고 그랬는지 야전부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야전부대에는 웬만큼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이렇게 뭐 꼬맬 줄도 알고 뭐 이러는 사람이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하는 의사가 오거든요, 보통. 그런데 정신과는 말로만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운이 나빠서 그런지, 출신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 전방부대로 왔는데, 그 마침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사 군의관하고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차담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옆에 이제 수송부가 있는데, 이제 저기 차를 갖다가 고치는 정비병이 있었어요. 정비병이 어떻게 기계를 잘못 다루다가 손가락이 덜렁덜렁
해요. 이게 상태로 좀 군대에 뭐 그런 경우 간혹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탁 그렇게 뭐 기세가 나가지고 이래 하여튼 손가락을 붙들고 온 거예요. 군의관한테 왔는데 그 양반은 이게 뭐 어떻게 주사 한 방 꼬매는 걸 전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걔 아픈 애, 피가 흐르는 애를 손가락 붙들어 잡고 있는 애를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옆에 어떻게 대처하나 보니까 이제 저기 앰뷸런스 부르라고 밑에 애들 보고 시켜놓고 걔를 여기 좀 앉아봐라 하는 거야. 애는 막 지금 땀도 나고 막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어디가 아픈 거 같니? 정신과 의사니까 손가락이 아픈 거 같니? 사실 머리가 아픈 거야. 그 애는 다 죽어가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애도 듣다 보니까 정말 손가락이 아픈가? 아니야, 내 마음이 아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한 앰뷸런스가 한 20분 정도 있다가 오더라고요. 20분 동안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애가 이 손가락이 끊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의관 말에 빠져들어 가지고 그 아픈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야, 그 참 희한하게 치료를 하대요. 예. 그거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친구 막 아파가 막 다 죽어가는 걸 군의관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야 하면서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이지 밖에서 보이는 거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날씨가 덥다 하지만 실제로 더우려니 하고 여름이니까 덥지 이렇게 하고 그냥 여름과 하나가 돼버리면은 또 그렇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마음이 변덕스러움 속에서 있고 없고가 생겨나고 이걸 다 초월하게 되면은 열반에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여름에 아이스크림 가운데 그 메로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메로나라는 아이스크림. 예.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열대 지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메로나가 나는 메로나 열대 과일이 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메로나를 수출을 한대요. 근데 자세히 보면 메로나 속에 메론이 있나요? 메로나 속에 메론이 없어. 예?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 같이. 예. 우리는 메론도 없는 아이스크림을 메론이 나는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죠? 예. 이게 참 머리가 좋으면 지혜가 좋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를 해 먹어도 이런 장사를 해 먹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9월 25일 날 우리가 이제 불광사 전체가 이제 법주사로 순례 대법회를 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순례 대법회를 법주사로 속리산 법주사로 갑니다. 갈 때도 보면은 이제 이왕이면은 좀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다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쫙 자리를 하면 모양이 더 나거든요. 예. 그럴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왕이면 한 명이라도 더 한번 법주사 부처님 미륵 대불에 개금을 다시 했다고 하니 그 광채도 그렇고 속리산의 기운을 갖다 좀 받아가지고 내가 안 풀리는 일도 좀 원만히 좀 뭔가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속리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뭐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하고 느낌 다르잖아요. 예. 제가 좀 호객행위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왕이면은 참고로 법주사 주지 스님이 지금 저하고 같이 중앙성가대를 같이 공부했던 스님이 주지로 가 있어가지고 많이 데리고 오라고. 참고로 이제 전날 종단에 그 포교사단이 있습니다. 포교사단 행사가 3,500명 정도의 행사가 토요일 날 있고 일요일 날 우리가 한 2,000명 행사를 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래요. 예. 그 불광사라고 하면은 그 스님은 한 5,000명 오는 줄 알았대요.
그 한 100대 정도 버스 한 100대 올 공간을 지금 마련해 놓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한다니까. 이왕이면은 많이 가야죠. 그 스님을 잘 보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또 속리산 워낙에 흔하게 듣던 법주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래간만에 한번 가보는 것하고, 그 미륵 대불 개금도 다시 최근에 해가지고 훤해졌거든요. 그는 보면은 환희심이 나요. 내가 부처님 법을 많이 듣고 뭔가 지혜로워야지 하는데 부처님 법을 듣기에 너무 어려워. 접근하기 어려워. 당장이라도 뭔가 눈에 와닿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기가 낮은 분들은. 그러면 크다란 부처님이라도 보면은, 야, 저 크다란 부처님 속에서 뭔가 능력이 있겠구나. 무슨 에너지가 넘쳐나겠구나. 이런 싶은 생각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번 속리산 법주사 그 순례할 때 한 명이라도 더 가면은 아마 불광의 모습도 더 다를 것 같고, 더 기운을 받아오는 그런 기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법주사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이제 많은 역량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처님의 진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처님께서는 왜 악업을 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야 했나라고 하는 것도 되새기 보시면서, 정말로 진리라고 하는 거,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두고 얘기를 하나 하는 걸 갖다 한번 되새겨 보시라고 제가 부표부에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불광사, 이제 맞바지로 접어드는 만불 봉안에 또 동참도 많이 하시고, 특히나 가을 단풍놀이도 할 겸, 이게 좀 여담인데요. 법주사는 음력 8월, 그러니까 이제 추석 다음 날 8월 17일 날, 음력 8월 17일 날이 그 금오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그 근현대사에 뭐 양대 어른 하면은 금오스님, 동산스님, 뭐 내지는 금오스님, 용성스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오스님이라고 하면은 일제시대 때부터 엄청나게 큰 스님이었거든요. 그 금오스님 제자분들이 지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월자 돌림이라고, 월산스님, 월주스님, 월서스님, 월탄스님, 뭐 월자들이 쭉 있거든요. 그 금오스님 제자들인데, 그분의 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력 8월 17일 추석 다음 날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법주사에 그 금오스님 부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일 제사를 지내면은 전국에 한 2,000명의 스님들이 모입니다. 2,000명의 스님들이 모였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송이국 먹으러 가는데, 그 속리산 송이가 그때 송이국을 풀거든요. 송이버섯.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다 그거 먹으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주에 2,000명의 스님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게, 조계종 스님들이 10,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5분의 1이 법주사에 모였다가 가는 그런 훌륭한 도량이니까, 우리도 그런 기운을 좀 받아왔으면, 에너지를 좀 챙겨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왕이면 주변에 많이 동참해서 한번 법주사도 한번 이번에 마음껏 속리산을 즐기다 오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